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빌려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반갑습니다. 늘 평화로우십시오. 이제 백신 머지 좀 있으면 맞는다고 하니까 어서들 괜찮아서 불편하죠? 생활이 빨리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칠판, 지금 현재 여기 보이고 있군요. 예. 먼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위대한 40가지 경이고요. 마침 하니까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지금 칠판 보이나요, 혹시? 예, 칠판 잠깐 비출까요? 조건이 함께하고 도움이 함께하는 성스러운 바른 삼매를 설하리라. 그러셨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티가 있으니 이들 7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조건을 가졌다, 도움되는 것을 함께 했다고 한다 라고 나옵니다. 즉,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바른 삼매의 조건과 도움되는 것이 함께한 것을 설명하겠다. 8정도 중에 앞에 7정도가 삼매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다 이거예요. 7개가 바른 조건이고 도움이 되는 거다. 왜 우리 늘 알다시피 삼매가 되기 위한 필수품이 앞에 7정도가 필수품이다. 다른 경우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삼매가 되기 위해서 앞에 7가지 7정도가 바른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이것들이 합쳐져야 삼매가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경 뒤에 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른 견해를 8정도,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바른 사유가, 바른 사유를 조건으로 바른 말, 바른 말을 조건으로 바른 행위가 있게 되고, 바른 행위가 있을 때에만 바른 생계가 있게 되고, 바른 생계가 있을 때에만 바른 정진이, 바른 정진을 조건으로 바른 사티가, 바른 사티를 조건으로 바른 삼매가 생긴다. 거꾸로 그릇된 견해가 되면은 그릇된 견해를 조건으로 그릇된 사유가 이렇게 쭉 나가서 삼매가 안 된다. 이렇게 뒤에 나와요. 즉, 연기법이죠. 특이합니다. 8정도를 연기로 나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12연기 이렇게 나오듯이, 연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조건과 원인으로라는 건 그 조건과 원인이 없으면 삼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7개가 다 있어야만, 이걸 다 닦아야만 그 사람이 삼매가 될 조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7개, 바른 견해로부터 바른 사티까지 공부를 해서 그 7개의 7가지를 갖춘 마음이 바로 삼매가 된다가 아니라, 그 7가지를 갖춘 마음이 한 끝에 집중할 수 있다면 삼매가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기 무엇이 조건과 도움되는 것이 함께하는 바른 삼매인가 성스러운,
그 조건과 도움들은 견해, 사유, 바른행위,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신, 바른사띠 이 7가지가 구성요소를 갖춘 다음에 마음이 한끝에 집중돼야 바른삼매가 되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다. 7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삼매 얘기가 처음에 서두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8정도 말씀이 나오는데 8정도에 지금 방점을 뒀다기보다 이제 말씀이 좀 한번 볼까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담론을 펼치십니다. 중요한 건데요. 8정도가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에서 도에 나오나요? 도에 나오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하시고 도에 나오죠. 8정도가 지금 먼저 나왔고, 보통 바른견해라고 하면은 이제 바른견해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고 얘기하죠.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른견해가 먼저인가? 8정도 중에 그는 그릇된 견해를 그릇된 견해라고 반야로 보고 바른견해를 바른견해라고 반야를 본다. 이것이 바른견해이다. 너무 지당하죠? 바른 건 바른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보는 게 바른견해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릇된 견해인가 하고 그릇된 견해를 먼저 얘기하셔요. 보통은 어떤 게 바른견해인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릇된 견해를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보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도를 부족한 삼은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릇된 견해이다예요. 그 다음에 바른 견해를 볼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나는 바른 견해는 2가지라고 말한다. 바른 견해가 2가지라고 하는 것도 특이한 구조예요. 한번 보시면 비구들이여 번뇌에 물들 수 있는 하나의 번뇌가 있는 바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결론부터 보면 뒤에는 번뇌가 없는 바른 견해가 있다. 먼저 이거부터 한번 여겨보세요. 지금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에 2가지가 있다 하셨는데 하나는 번뇌가 있는 바른 견해, 번뇌가 남아있는, 하나는 번뇌가 없는, 번뇌가 소멸하는 바른 견해. 이렇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번뇌가 남아있는 견해를 보면은 2가지 견해 중에 먼저 첫 번째는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공덕의 편에 있으며 라는 건 공덕이 있고 재생의 근거를 가져오는 윤회하는 바른 견해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바른 견해고, 2번째는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초월했다. 해탈이죠. 도의 구성 요소인 바른 견해가 있다. 도 다 닦으면 해탈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바른 견해가 있다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바른 견해는 번뇌가 남아있고 공덕도 있고라는 윤회하는 바른 견해라는 건 이 세계에서 육계, 색계, 무색계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거가 번뇌는 남아있고 나날이 높아지니까 인과응보로 공덕도 계속 받고 재생의 근거도 있고 윤회하고
이것도 바른 견해라고 그러셨어요. 삶의 과정에서 나날이 높아져라 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바른 견해는 나중에 욕계색계, 무색계, 출세관을 전부 초월해버려서 공덕도 초월하는 거죠. 더 이상 윤회를 안 하는데. 그죠? 윤회, 해탈은 윤회가 더 이상 끝났다 그러셨죠. 윤회가 끝났으니 존재와 비존재로 오지 않는데 뭐 공덕이고 자시고가 초월해버렸죠. 번뇌도 없고. 즉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께서의 거대 담론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해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욕계색계, 무색계에서의 나날이 향상일로 하는 바른 견해와 그리고는 종국엔 초월해서 해탈해버리는 바른 견해. 그런데 보시라. 그 앞에 거, 첫 번째 바른 견해, 이 세계에서 나날이 향상일로 하는 게 그걸 조건으로만 해탈이 있다 이 얘기예요. 나날이 향상일로 하는 거 이 세계에 없으면 해탈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가 뒤에 나오잔 말이에요. 앞에도 나왔던 거예요. 7가지 7정도를 조건으로 그게 다 합쳐져야 8번째의 높은 성스러운 삼매가 된다 하셨죠. 뒤에도 나오는 게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바른 사유가 바른 사유를 조건으로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른 삼매가 바른 삼매를 조건으로 바른 지혜가 바른 지혜를 조건으로 바른 해탈이. 즉 지금 이 세계에서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7정도 나날이 향상일로 하는 거를 돼야만 그 다음에 궁극적인 바른 견해 해탈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 번뇌에 물들고 공덕의 편에 있으며 공덕도 있고 윤회를 가져오는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요 보시도 있다, 공물도 있다, 제사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있다, 과보도 있다,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건 천상세계 지옥도 있다 없다? 네? 있다. 지옥과 천상의 신들은 다 화생이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초월치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삼은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번뇌는 남아있고 공덕이 생기고 윤회를 가져오는 잘못된 견해이다가 아니라 바른 견해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견해를 갖지 않은 자, 이런 견해의 까꾸로 아까 나왔었어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자는 향상일로도 못하고 해탈도 아예 안 된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아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긴 한데 어떨 때 무아라고 할 때에 무아의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는 사유를 할 때가 있죠. 오직 해탈만 얘기할 때 해탈에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어. 해탈이라는 해탈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에는 그 조건에서는 그러나 해탈이 아닌 한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지금 있다고 그러시나요? 없다고 그러시나요? 있다라고 그러셔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고 그는 공부가 안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또 까짜야나고따 공영에서는 뭐 이 세상이 있다라고도 없다라고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러니 잘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해탈이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는 거기에는 해탈이라는 거기에는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런 것이 없지만 열반이 아닌 여기서는 지금 열반 전에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신들도 계시고 지옥도 있고 부처님이 다 있다라고 하셔요. 이게 바른 견해다. 한번 늘 했던 얘기인데 요약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소수는 해탈만 여기니까 아 이게 다 가짜인가? 또 더 나아가서 그냥 지옥도 마음이 만들 뿐이지 그런 거 없어. 천상도 또 어떤 일부 사람들도 윤회도 없어. 그냥 지금 찰나생 찰나멸 사는 동안 하는 게 윤회지 그냥 그런 거 없어 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는 참 거대한 종교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종교라는 게 크게 보면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종교도 있을 수 있겠죠. 단멸 철학이거나 주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상까지 있어. 이게 대부분의 종교죠. 천상과 지옥. 두 번째 종교고 세 번째 종교는 천상과 지옥까지 이 세계가 다 있는데 그 모든 걸 초월한 그 무엇, 세계를 초월한, 세계가 있으려면 세계가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상수멸, 열반까지를 설명하신 부처님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종교는 크게 보면은 이 세계를 무시하신 종교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나오듯이 이 세계의 욕계색계, 무색계에서도 공덕이 있기 때문에 향상일로 해라. 해야 돼요. 그 향상일로 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세계도 초월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지. 향상일로 안 한 사람, 세계를 초월은커녕 밑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8정도만 닦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던 것이 8정도 자체가 향상일로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른견해에서 우리가 그러면 보통은 부처님이 정의하실 때 바른견해가 뭐냐라고 하면 정의 많이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이러셨잖아요. 다들 아시죠? 고진멸도에 대한 바른 지혜가 바른견해다. 우리 그러면 여긴 특이하게 나왔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가 아닌가 봐. 바른견해가 하나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공덕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열심히 살라는 게 하나의 견해고 바른 견해고 해탈해라가 두 번째의 바른 견해인데 두 번째의 해탈해라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우리가 배웠던 거랑 같으니까 두 번째에 대한 바른 해탈은 거의 같은데 첫 번째에 이 세계에서도 이 세상 저 세상 다 있고 어머니 아버니 다 있고 제사 있고 보시 있고 하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려네. 이건 사생전랑 좀 틀린가 봐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적 우리가 아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게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고진멸도의 집에 12연기가 나올 때 12연기가 해탈만 나오든가요? 아니면 이 세계가 생긴 게 다 나오나요? 12연기에? 다 나와. 그리고 이 세계가 생겼으니까 거슬러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공부지어라가 결국은 개정회였던 거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12연기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다 삼매얘기였었죠. 삼매로 공무변처가 되면 12연기의 접촉이 소멸하고 뭐 이런 거 식무변처가 돼야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이 되는 거고 쭉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삼매가 되려면 그 전에 보시, 계율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이 전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12연계 쭉 있었죠.
거기서 나날이 높아지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렇습니까? 결과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뚝딱하고. 도 아니면 모처럼 최악 아니면 최고만 있나? 해탈만? 그런 거 아니거든. 중간이 다 있겠죠. 그러니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는 게 바로 해탈만이 아니었던 거고, 12연기의 마지막에 이 세 개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연기에 쌍육단 니까야 가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있다. 12연기에서 더 확장해서 나오시거든. 거기에 어떤 형태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는 건 해탈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쭉 괴로움이 생겼으니까 역순으로 쭉 가는 과정이 신도 되고 높은 존재가 되고 종국에 그렇게 되다가 정거천에서 나 이제 해탈할래 하면 해탈하는 거죠.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는 다시 요약하면은 해탈이 정점에 있는 바른 지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게 바른 견해고, 그러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해지고 싶은 게 우리니까 괴로움은 없어지고 팔정도 닦으면서 나날이 향상 일로 하는 게 바른 견해인 겁니다. 그러면 완벽한 종교죠. 저 밑에 지옥으로부터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욕계 6개 천상, 초선 색계, 쫙 무색계, 거기서 나날이 항상 일로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있다면 사실은 종래에 제일 높은 이 세계에 된 분은 그래도 계속 윤회해야 해야 되니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종래의 초월이라는 해탈이 있게 되는 거니까 다 갖추었다. 다 갖췄나요? 이치가 정연해. 근데 방법이 없으면 다 못 갖춘 건데 해탈까지 이르는 8정도, 10정도의 방법이 또 나와. 완벽한 거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혹시 무아 좋은다는데 무아라고 생각할 때에도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는 거야 이렇게 혹시 막 사유들하고 막 혼란스럽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여길 필요 없는 겁니다. 다 있다. 다 있고 그것을 초월한 해탈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대학으로 하면 요새는 안 그럴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우리 국영수만 잘하면은 좋은 데 갔죠. 8정도만 닦으면 그냥 걱정할 거 없다고 부처님 다른 경우에서 실제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8사도를 딱 8개 그릇된 8사도를 닦게 되면 그건 저 밑으로 향하는 거죠. 옛날에 그 대학 갈 때 국영수만 하면 됐듯이 인생 전체에 괴로움은 잡고 행복해지는 건 국영수 대신 8정도다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주업이다 그거죠. 나머지는 사이드 잡이겠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나중에
요거예요. 팔정도가 다 끝나신 다음에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가 먼저다.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생긴다. 바른 사유를 가진 자에게 바른 말이 생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조건법인 거예요.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바른 사유가, 바른 사유를 조건으로 바른 말이, 오케이? 그릇된 견해를 조건으로 그릇된 사유가, 그릇된 사유를 조건으로 그릇된 말이, 이렇게 해서 그 쭉 가서 팔정도가 바른 싸띠가 생긴 자에게, 바른 싸띠가 있을 때에만 그걸 조건으로 더 나아가 바른 삼매가 생긴다. 싸띠 공부 안 한 사람 더 높은 삼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른 삼매를 가진 자에게 바른 야냐, 바른 지혜가, 바른 지혜를 조건으로 바른 해탈이 생긴다. 10정도죠. 이와 같이 유학들의 도닦음은 8정도고 아라는 10정도를 구족한다. 유학들, 공부 짓는 사람들은 8정도까지. 아라한, 해탈하신 분들은 10정도를 구족한다. 그쵸? 근데 8정도가 없으면 9정도, 10정도 되나요?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공부 짓는 유학들은 전부 8정도를 닦아라 하신 거죠. 그러면 8정도까지는 굳이 얘기하면 뭐죠? 아까 바른 견해에는 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다. 하나는 번뇌가 남아있는 바른 견해, 하나는 번뇌가 없는 바른 견해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8정도라는 건 뭐죠? 번뇌가 아직은 남아있고 공덕의 편에 서 있고 재생의 근거가 있는 유학들이 닦는 게 8정도? 그러다가 공부가 더 잘 되면 9정도, 10정도 하면 번뇌가 남아있지 않은, 남김없이 소멸한, 공덕을 초월한, 재생의 근거가 없는, 윤회가 끝난 아라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아까 그런 것처럼. 이 경은 이제 이렇게 끝냈는데요. 경의 중요한 내용 한 번만 요약하고 다음 경 넘어갑니다. 이 경에서 참으로 중요했던 건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는 사성지에 대한 바른 지혜가 바른 견해다. 8정도의 첫 번째인 라고 하셨고, 사성지에 대한 바른 지혜란 무엇인가를 여기서 밝히신 건데, 나는 해탈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지금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가 바른 견해고 둘 다 없다라는 건 잘못된 견해다 하셨어요. 이 세상 저 세상 다 있고 보시 계행 다 있고 여기서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바른 견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견해는 번뇌는 남아 있고 그러나 공덕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건 이걸 져야지 공덕이 계속 커지고 윤회는 할 거다. 재생의 근거가 남아있고. 그러나 이렇게 닦아서 8정도라는 건 하나, 앞에 걸 조건으로 뒤에 거 이렇게 계속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닦아서 공덕이 점점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이 커지고 나날이 항상 일로 하다가 9정도, 10정도 닦아서 더 높은 바른 견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그것이 되어라. 이것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는 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건 다시 해도 해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다 있다. 다 있으니까 모든 세계에서 나날이 항상 일로 하다가 해탈까지를, 그러나 해탈이 없고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초월한 해탈까지가 있다.
라는 게 주된 말씀이었고요.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 경 맞지만일까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해도 들리나요? 올 때까진 감기 기운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 앉으면 감기 기운, 난 추운가 봐. 난로를 좀 피긴 해야 되나? 감기 기운이 갑자기 있는 것 같아서 마스크 쓸게요. 나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 의도적 행위에 의한 괜찮아요? 들려요? 태어남 경 맞지마니까요? 120. 비구들이요, 의도적 행위들에 의한 태어남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여기 의도적 행위라는 거 그 경전 찾아보면은요, 샹카라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2연계 두 번째가 샹카라죠. 그 샹카라예요. 우리가 의도, 형성 이러는 단어, 그 의도적 행위들에 의한 태어남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하라 그러시고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관대함을 갖추고 반야를 갖춘다. 믿음은 늘 믿음을 조건으로 이렇게 쭉 나올 때 우리 믿음 첫 번째다 계시죠? 믿음에는 법문 듣기 즐거이 해라도 있고,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나오죠, 늘. 그 다음에 배움을 갖추고라면 이건 뭘까요, 그러면? 물론 8정도를 다 배움을 갖추고도 있고, 또 하나는 삼매액입니다. 사띠 삼매, 이런 걸 갖추고, 뒤에 계정에 할 때 계, 삼매, 반야 뒤에 나오잖아, 지금. 근데 그 사이에 관대함을 갖추고가 나오는 건 자비심 같은 거죠. 아직 자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믿음, 계행, 배움, 관대함, 반야를 갖춘 다음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크샤트리아면은 무사 귀족 계급이죠. 크샤트리아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싶다. 죽은 다음에. 그는 그것에, 그 크샤트리아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것의 마음을 닦는다. 이와 같이 개발되었고 많이 지어진 의도적 행위들과 머문, 의도적 행위를 하고, 아까 머문이다라는 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죠, 대충. 어느 정도는. 아까 믿음, 계행, 배움, 관대함, 반야. 죽을 때까지 뭐 들쑥날쑥 하더라도 대충 그걸 갖추고 산다는 거죠. 머문다는 게. 그렇게 머물게 되면 죽은 다음에 그곳에 태어난다. 중요한 게 이제 크샤트리아뿐이 아니라 바라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신들, 천상세계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태어나게 될 거다. 원하는 대로. 조건은 믿음, 계행.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그 어느 정도 갖췄냐에 따라서 내가 저렇게 높은 신으로 나고 싶다 해도 그걸 못 갖췄으면 나나? 그 밑에 신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가 다 달라요. 믿음, 계행, 배움, 관대함, 반야. 그 레벨에 따라서 마음 먹은 데가 여기였는데 이게 못 되고 그 밑에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어때요? 일반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 종교에서 믿음을
종교 다, 지구에 있는 종교들 보세요. 다 믿잖아. 그 종교의 제일 높은 분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루에 기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각각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각각의 경전들이 있겠죠. 정통 종교는 나쁜 짓 하라고 안 하잖아요. 계행하라고 그러죠. 응? 보시하라고 그러죠. 남 도우라고. 관대함 갖추라고 해요, 안 해요? 일반 종교도 해. 그죠? 그분들 반야의 무더기도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통 종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 일반 종교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이체 맞아. 불교 아닌 종교들도.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종교가. 그 각각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제일 높은 분들이 계신 거라. 여기서 뒤에 나와요. 그분, 제일 높은 분들은 10만 세계도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낱낱이 다 본다라고 나와. 그러니 10만 세계의 중생들이 당신을 믿고 그렇게 이 5가지를 갖추고 열심히 닦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간다고. 그래서 일반 종교도 전부 훌륭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여기 끝판에 어디서 끝나시냐면 천상 제일 높은 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너머에 해탈까지를 설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 경에서. 통론으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 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 계행, 배움, 관대함, 반야를 갖춘 만큼 그 갖춘 레벨에 따라서 높은 데를 제일 높은 레벨까지 이 세계를 갖췄다면 갈 것이다. 반드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욕계새끼 무새끼를 난 초월해버릴 데까지 간 사람은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천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탈해버릴 것이다. 거기까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불교, 부처님의 종교가 일반 종교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천상까지를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간 점이 뭐냐? 이제 다 알지 않겠어요, 우리?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천상까지 있다, 없다? 아까 이 세상도 저 세상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천상까지 지금 가라고 하시는데 없는 걸 가라고 했으면 당신이 거짓말 하신 게 되잖아요. 공부 닦으면 거기 다 갈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건 일반 종교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치만 갖고 보면 똑같죠. 방법은 좀 이제 더 고구정령하시지만. 그런데 거기까지 설하신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해탈까지. 그런데 이게 하나 더 나아갔다라는 건 하나 더의 천상이 아니죠. 해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제 다 이해한 거예요, 우리 그러면. 무아도 다 이해한 거예요. 아가 없다가 아니라, 아까 지금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라면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으면 나는 있다 없다예요. 응? 있다지. 아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있고 이 세상도 다 있는데 나가 있지, 지금. 근데 나가 경에 계속 나오다시피 어떻게 나오시죠? 나는 오는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졌고 나는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는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오는 궁극이 나의 궁극이 아니다. 오는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신도 되시고 하잖아. 신이 계시니까 되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하시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오온은 궁극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건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궁극이 있다. 사온도 궁극이 아니다. 네 가지 무더기. 비오온, 오온이 아닌 것도 궁극이 아니다. 존재는 궁극이 아니듯이 존재는 있지만 다섯 가지 무더기로 비존재도 있다. 존재가 아닌 것. 비존재도 궁극이 아니다. 오온도 궁극이 아니고 비오온도 궁극이 아니고 이 얘기는 없다가 아니라 다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불멸이 아니고 있어도 백년 안팎으로 쓰러지니까 있다 없다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지금 있기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고, 또 나는 부유한 바라문 가문에 태어나야지.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확고히 하고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곳에 태어나는 거고, 이제 인간으로가 아니라 4대 왕천의 천신들은 수명이 길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들은 거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죽은 다음에 4대 왕천의 일원으로 태어나야지. 신이 돼야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아. 그것에 마음을 집중, 확고히 닦으면 이와 같이 개발되었고 많이 지어진 의도적 행위들과 머금은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 개발되었고 머금이다라는 거. 개발돼야죠. 아까 학교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 가려고 할 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개발하나요, 안 하나요? 열심히 하나요, 안 하나요? 열심히 해요. 하면은 개발이 되는 건가요? 1년 전에 공부 못한 학생이었어. 열심히 하니까 잘한 학생이 됐어. 개발됐습니까? 개발돼야죠. 개발이 없이 뭐가 있나요, 없나요? 정신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습관을 잘 들이라고 하는 게 뇌도 뭐 뉴런인지 뭔지 그 습관을 계속 많이 들여야 뇌가 바뀌는 거지. 과학적으로도 뇌가 순식간에 안 바뀌어요.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좋은 행위를 했을 때 뇌가 그렇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다라는 거는 습관적 행위가 나쁜 습관적 행위를 하냐? 그러면 나쁘게 그냥 뇌가 돼버리는 거죠. 좋은 습관적 행위를 계속하면은 좋은 행위가 그 뇌에 자리 잡아 버리거든요. 뇌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은 습관적 행위들을 할 정도를 공부하는 학생도 국영수 오늘 했다가 내일은 놀러 갔다가 모레도 소풍 갔다가 글피에 또 한 번 했다가 책상에 앉았다 이렇게 갖고도 되나요? 개발이? 습관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앉아갖고. 그렇게 개발되었고 많이 지어진 의도적 행위들, 샹카라가 개발이 된다는 거죠. 의도가, 형성이, 습관으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샹카라를 조건으로 12연기 보면 식이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니까 그 다음 생에 죽은 다음에 그렇게 화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33천의 천신들은 수명이 길고 아름답고 등등 행복하다. 야마천 이렇게 꺾고
타와자재천까지 욕계 6천상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관대함을 갖추고 반야를 갖춘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의 범천은 일천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일천의 세계의 범천은 신들의 왕께서는 나는 거기 태어나고 싶다. 근데 한번 볼까요? 마치 눈을 가진 사람이 한 개의 아말라카 열매가 인도의 과일이 됩니다. 도토리만 하대요, 크기가. 손바닥에 딱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손에 놓고 살펴보듯이. 살펴보면 완전히 다 보이는 거죠. 구석구석이. 그와 같이 천의 범천은 일천세계의 신들의 왕은 천의 세계에 충만하여 머물고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에게도 충만하여 머문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주석에 보면 나오는데 일천세계를 낱낱이 본다는 거예요. 신들의 왕께서. 근데 인간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죽은 다음에 거기 그 일원으로 되고 싶다. 범천에 일원으로 태어나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5가지를 잘 지면 그곳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천의 범천은, 3천의 범천은, 4천의 범천은, 5천세계의 범천은, 그러니까 1천세계의 신들의 왕에서부터 5천세계의 신들의 왕은 5천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데 마치 눈을 가진 사람이 5천의 범천은 어딨어? 이거 잘못됐는데 한 개의 아말라카가 아닐 거예요. 5천의 범천은 5개의 아말라카 열매를. 5개라고 나왔어요, 경전에.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의 범천이니까 5개를 아말라카를 손위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 2천의 범천은 몇 개겠어? 네? 2개. 손바닥 위에다 놓고서는 낱낱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 2000, 3000, 4000, 5000은 이렇게 아말라카 과실로 나가셨잖아요. 과실로 나가셨는데 만해범천으로 나가잖아요. 만해범천께서는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이셔요. 오케이? 만해범천은 수명이 길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 자, 근데 비구들이요, 마치 아름답고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절단된 에메랄드가 붉은 모포 위에, 이거 붉은 모포 위에 놓여 있을 때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하고 광이롭듯이 만해범천은 만의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충만하시다. 지금 1천, 5천, 1000단위로 가실 때는 아말라칸과 아말리칸간의 단어를 과실이었어요. 도토리만한 그걸 낱낱이 보시듯이였는데 지금 1만 세계의 신들의 왕께서는 지금 그 과실이 아니죠.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절단된 에메랄드. 네?
그게 붉은 모포 위에라면은 우리 알아요. 다른 경우에 붉은 모포 위, 붉은, 이거 파랗고 빨갛고 할 때 가시지방에서 나는 그 뭐지? 아주 막 그냥 너무너무 이쁜 그 비로도 같은 건가?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거든? 거 위에다 아주 그거 자체만 해도 이쁜데, 거 위에 이 에메랄드, 팔각형은 또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아리아식 얘기 나올 때. 그걸 놓고 보는 거와 같다. 이 지금, 그러니까 낱낱이도 보시지만, 이 일천세계의 신들의 왕께서는 일천세계만 낱낱이 본다가 아니라, 이분 너무 행복한데, 이분이 보는 것 자체가 낱낱인데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지금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자체만 해도 아름다운데 막 광이롭고 막 광채가 나고 막 빛나고 최상품이고 우리도 왜 보석 이쁜 거 보면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세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당신 마음이 지금 이와 같은 보석이셔. 응? 여기서 얘기하는 당신께서는 1만 세기의 범천께서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일원이 되리라. 그는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확고히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되어야지만 그렇게 일원이 되는 거죠. 그곳에 태어남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곳에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도이고 도닦음이다. 실제로는 이게 지금 그 믿음, 계행, 배움, 관대함, 반야를 부족하고 개정해요. 할 정도고 이걸 많이 어느 정도 닦냐에 따라서 그 레벨에 태어나게 된다. 1만 신들의 범천에서 갑자기 10만의 범천으로 나갑니다. 10만의 범천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숙련된 금세공사가 연부당금을 정련하여 만든 장식품이에요. 이 붉은 모포 위에 놓여 있을 때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하고 광이롭듯이 금세공사 얘기 다른 경전에 계시죠. 물론 해탈의 경우가 더 높은 경우가 나오지만 해탈한 분은 그 신통을 할 때 금세공사가 숙련된 금세공사가 금을 마음대로 이것저것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신통을 하시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지금 1,000세계, 2,000세계 신들의 왕과 갑자기 1만 세계 신들의 범천과 10만 세계 범천님들께서 세상을 보시는데 낱낱이 보는 거는 아까 1천이면 1천세계, 1만이면 1만, 10만인데 낱낱이 보실 분들은 보실 때 보는 상태가 다른 것들이 나오죠. 지금 보는 상태가 다른 건 사실은 그분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거 이해돼요? 눈이 서로 다르면 다르게 보이나? 그거 아니죠. 마음의 눈이죠. 마음이 아름다우면 광이로우면 광이롭게 보이겠죠. 이렇게 태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태어나고 싶을 때 어떻게 닦아서? 개정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천의 천신들은 하고 나옵니다. 광천이라는 거는 이선천이에요. 주석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광천전에 나온 1,000세계의 신들의 왕, 1만 세계의 신들의 왕 범천
10만 세계의 범천께서는 이선천 나오기 전에 나왔으니까 뭐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초선천. 오케이? 아까 욕계 타와 자재천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천세계, 1만세계, 10만세계 나오고 이선천이 나오니까 초선천이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초선천에는 우리가 초선천을 전체를 보면 범신천이라고 합니다. 주석을 보면은 범신천인데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네? 초선천이 3개가 있죠. 초선천 3개가 있어. 이선천도 3개고. 그래서 초선천에 범중천, 범보천, 제일 높은 데가 대범천인데, 그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아까 1천세계, 2천세계, 3천, 5천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 이게 범중천이구나. 초선천이 제일 밑에. 그 다음에 1만세계, 이게 범보천이구나. 10만세계, 대범천이구나. 그러면 초선천에 우리가, 이게 빛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경전의 다른 경에. 크기가 다르다라는 게 세계를 낱낱이 보는 사이즈가 다르구나. 단순히 빛의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이걸 의미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경 가면은 이런 거 기억나요?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나는 마음 먹으면 모든 세계에 한 번에 동시에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자 깜짝 놀래갖고 어찌 그러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먼저 빛으로 다 덮는다. 그리고는 동시에 모든 세계에 내 목소리를 전달한다 하셨잖아요. 그 놀랍잖아요. 놀라운 게 그냥 나 목소리 다 내가 원하면 전달해 이러지 않고 전제를 까시잖아. 모든 세계를 빛으로 덮게 한 다음에 뭔가 더 이상 얘기 안 하시지만 그 안에 뭔가 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주에 지금 은하계들이 전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뇌처럼 저거로. 그게 빛들로 다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한 방에 목소리를 전한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빛으로 다 깐 다음에 이거는 맞는 말씀인 거죠. 거기에 무슨 계신 거예요. 지금 광채의 사이즈가 다르다가 1천세계를 결정할지 1만세계일지 10만세계일지 전달됐습니까? 거기까지 광채면 그 세계를 낱낱이 다 보는 거지. 앞서 부처님께서 목소리 다 전달하시듯이. 목소리를 다 전달할 수 있다는 건 보는 거로 따진다면 다 볼 수 있다 없다. 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뿐이 아니라 사이즈뿐이 아니라 깊이 그분들의 내면의 그 아름다움과 말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과 신들의 왕께서 벨벳이라고 그런구나. 아까 그 벨벳, 그 붉은 벨벳 위에 벨벳 자체만 해도 부드럽잖아요. 그지? 거기다 그 에메랄드 잘 절단된 등등등.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저기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이라는 거는 지금 해탈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죠. 지금 여기서부터도. 해탈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겠어요. 그럽니다. 광천의 천신들은 이라는 거는 여기에 광천은 주석 보시면은 이선천을 전부 셋을 통칭하는 게 광천이고요. 그 광천을 이제 이선천을 나누는 게 소광천의 천신들은, 무량광천의 천신들은, 광음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이선천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천의 천신들이라는 건 정천은 삼선천을 모두 통칭하는 게 정천이에요. 소정천의 천신들은, 무량정천의 천신들은, 변정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삼선천이 세 개인 거죠. 그러니 지금 아까 이 광천, 이선천 오기 전에 일만 세계의 범천, 10만 세계의 범천말도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우리가 봤죠. 지금 더 높은 이선천이죠. 얘가 안 나오죠. 얘에 불과한 거야. 말로 설명 불가. 그러니 궁극인 해탈은, 그래서 말로 설명 할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광과천의 천신들은, 광과천은 사선천의 첫 번째죠. 광과천은 근데 정거천은 아닙니다. 죽으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공부가 그래요. 사선천이지만 사선천의 초입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무번천, 무열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경천, 이 5가지가 정거천입니다. 아나함. 응? 거기서 수명이 다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아나함, 해탈 직전. 한번 다시 이렇게 해서 볼까요? 여기에요. 요 광과천은 사선천의 첫 번째지만 아나함이 아닌 거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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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색구경천의 천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라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확고히 하고 마음을 닦는다. 이와 같이 많이 개발되었고 많이 지어진 의도적 행위들과 삶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머물면 그것에 태어나게 된다. 이 도닦음이 뭐죠? 믿음, 계행, 배움, 관대함, 반야. 아나함만큼 갖춘 거죠. 정거천에 가려면 아나함만큼 갖춘 게, 다른 경에 외음경으로 가면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이죠. 이렇게 갖췄다면은 나는 그곳에 태어나야지 하면은, 아니 갖췄는데 살았을 때, 그러면 죽자마자 태어나는 건 여반장 맞습니까? 국영수를 정말 낱낱이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는 뭐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면 어디라고 치자고, A라고 치자고 그냥, 예? 나는 A에 가야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국영수 낱낱이 하러 교과서랑 다 풀어갖고 가는 거죠. A가 최고의 학교라면은. 근데 그 친구가 마음 먹은 게 있어서 나는 제일 나쁜 Z 대학교 갈래 하면 Z도 가는 거예요. 이건 우스개로 한 건 아니고요. 진짜로 높은 데 갈 수 있는 분이 나는 다시 인간 세계로 간다면 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 갈 수 있는 분이 인간 세계로 가겠다라는 건 뜻이 있는 거지. 거기서 그냥 다음 생에 끝내버릴래 하면은 원래 높은 데 가야 마땅한데. 이렇게 간다. 비구들이요. 또 공무변처천에 태어난 천신들,
식무변처 태어난 천신들. 그러니까 공무변처천에 천상이 있다요, 없다요, 지금? 천신이 있으려면. 천상이 있는 거죠. 공무변처천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변처천상이라는 소리고, 거기에 천신들음이라고 하면, 천신이 한 분이라는 건가요? 두 분 이상이라는 건가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세계잖아요. 식무변처천에 태어난 천신들, 무소유처천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태어난 천신들.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며, 단어는. 근데 무슨 천신이야? 들로 계시되는 거죠. 여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아직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 그러니까 뽀따빠따경들 기억하시죠? 고유의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유의 상이 여기서 돌아와 보면 천신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천신이지. 여기 단어로 치면은 천신께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신이라는 여기에 무색계의 천신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형체 없죠? 형체 없어요. 순수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원으로 보면 돼요, 원으로. 형체가 없으니까 그냥 원으로 그리자고, 우리가. 형체 없을 땐 보통 원으로 그리잖아. 그런데 그럼 원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순수의식이. 그런데 스스로가 구경까지 이른다는 건 아까 작은 원이었는데 전체의 원이 됐다는 거죠. 구경까지 이르려면. 그러니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는 원이 요만한 원이든 이만한 원이든 같은 원이라고 그러지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보면 같은 원인가? 아니에요. 아까 빛도 요만한 빛이든 빛의 사이즈가 저만큼 비추는 건 우리는 그냥 그 빛이나 뭐가 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라 이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순수 의식으로 형체가 없지 그런 동료들이 계시다? 그리고 스스로 편재해 간다? 비상비비상처천에 태어난 천신들은 긴 수명을 가졌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그는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확고히 하고 그것에 마음을 닦아서 이와 같이 개발되었고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 여기 비상비비상처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색계까지 모든 세계가 나왔나요?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나온 거 맞습니까? 인간 이하로 태어나는 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면 서원을 그렇게 세울 리는 없으니까. 지옥으로 태어나기를. 그리고 공부 짓는 사람 없죠. 그건 공부 안 짓는 거지. 안 짓게 되면 골로 가겠지. 그 다음에를 보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참으로 나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리라라고.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지면, 공부를 지었다라는 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까지 진 거죠. 그러면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 해탈과 반야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어떤 곳에도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 끝났다. 종식됐다. 세존께서 이렇게 설하셨고 비구들이 아주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얘기예요. 경은 끝나는데 정리해보죠. 오늘 두 가지 경을 같이 했어요. 두 가지 경은 이어지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경에서는 바른 견해라는 건 나는 두 가지라고 말한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하나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제사도 지내라. 죽어서 이 세계가 다 있기 때문이다. 고시도 공덕도 선행과 악행에 대한 업보가 다 있으니까 그게 바른 견해다. 삿된 견해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나와의 견해가 그건 다 지나갔는데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는 건 삿된 견해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 없어. 그렇게 해서 공부 못 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려는 말이 전달됐겠죠. 다 있다예요. 부처님께서 궁극만 얘기하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있다. 이게 올바른 견해고, 그리고 요번 경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다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공부를 지어서 아까 천신도 되고 1천에 5천 만에 10만에 또 더 높은 이선천 정거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상 미비상천까지 공부를 지어라. 그러나 그건 이 세계까지고 그런 게 근데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는 종래의 마지막엔 해탈까지 마음해탈 반해해탈 공부 지어라. 그러면 다시 요약해도 이 세계 저 세계 다 있고 그것을 초월한 해탈도 있다? 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향상일로 하는 과정의 조건과 도움 없이 해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 세계에서 향상일로 하는 조건과 도움을 다 갖추어야 종래의 해탈까지 가는 거죠. 자연스레. 너무 뻔한 얘기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네.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 다 전달했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는, 바른 견해는 해탈만이 아니었고, 이 세계가 다, 이 세계의 향상일로의 과정이 다 있었다. 그리고 해탈까지다. 무아라는 건 오온이 없다 그 소리가 아니다. 아나뜨만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원적으로는 아뜨만이 아니다 그 소리죠. 직역은. 아뜨만이 없다란 소리가 아니라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세계와 존재들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궁극이 뭐냐? 열반은 궁극이죠. 해탈은 궁극이죠. 해탈은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죠. 세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도 아니에요. 그죠? 설명할 필요만 없다고 하셨던 거지. 그 에트바스지? 그 무엇? 멸계라고까지도 나오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멸한 세계라고. 그러니 사유를 갖고 있는 존재와 비존재의 중생들은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한 거죠. 그러나 불멸이고 불멸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느낌도 멸했는데 궁극의 지복이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궁극의 지복이다. 모두 멸했는데 우주적 행복이다. 비한비명이고 잠이 아니다. 잠을 초월했는데 불멸로 깨어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뭔지 모르겠고 난 아직 되고 싶지 않다. 사실 되고 싶다고 지금 될 수도 없죠. 이렇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과정들을 밟아서. 좋죠. 아까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의 범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 붉은 벨벳에 지금 잘 팔각형으로 잘 해서 에메랄드 광이롭고 광채롭고 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하시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면이. 그리고 1만 세계에선 전지전능하신 거잖아. 1만 세계의 신들의 왕께서.
우리가 해탈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지만 해탈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걸 우리가 밑에 있으면서 돼보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다. 가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또 여기서 뜻한 바가 있어서 마지막 길로 불굴의 의지로 종착역으로 가겠다 하면은 가는 거죠.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있고 해탈도 있다. 이게 이해가 우리가 된 만큼 머리로 이해는 다 됐죠.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와 닿은 만큼 스피디하게 가겠죠. 늘 30층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굉장히 높은 빌딩들은 엘리베이터도 초고속인 모양이던데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잘 마음 먹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하십시오.